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설교는 신앙 고백 시리즈 6번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미국의 한 노부부가 성지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에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5,00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 묘지에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고 장의사가 묻자 유대 땅에 묻히면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감당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스운 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부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노인은 사실 부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부활 때에는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다. 둘째, 일요일 아침에 그는 개인적으로, 몸으로, 실체적으로, 실제로 문자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셋째, 그리고 그는 다시 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신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부활한 것은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귀신이나 영으로,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활은 신체를 가진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불멸의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여러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특히 나사로를 살린 일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들은 회생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살아났고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불멸의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 믿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직업을 잃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것이 두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가상세계에서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alse emotion appearing real.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감정이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공포는 어떤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43만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8만 5,711명, 치사율이 6%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212개 국가와 국경 지역으로 이 질병이 번져 나갔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등이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을 발동했습니다. 인도가 국가 봉쇄령을 3월 20일부터 내려서 21일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 인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지난 2개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다 깊이 들여다본다면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줄을 이어서 군용트럭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려우면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본질은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부활로 인해서 일어난 두 가지 변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사망이 오히려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 번역 성경에 보면 사망아 누가 너를 지금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가지고 온 대변화입니다. 1973년에 당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로 인해서 온 국민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디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면 무조건 죽여버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키파셈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살단이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러시죠 뭐, 하지만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세요. 암살단 대장은 마지막이니 걸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암살하려던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고맙다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아무 두려움도 없었다. 왜? 부활절 아침이니까. 키파셈 판디 목사님의 삶에서 사망이
부활에게 삼킨 바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생명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른 또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깃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끼들을 품는 어미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러움과 민감함과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큰 능력과 효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역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공포입니다. 심리적인 타격을 말합니다. 둘째는 화살입니다. 전쟁의 죽음을 말합니다.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같은 역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재해, 천년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낮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밝을 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도 지키십니다. 그것이 밤이든 낮이든 어두울 때든 밝을 때든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믿음은 담대함과 같이 갑니다. 불신과 두려움은 같이 갑니다. 이 둘은 서로 단짝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를 공부해 보십시오.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전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온 세계에 빛을 선전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필요하고 더 빛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회적인 격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아직 빛의 비추임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어둠을 물리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빛 아니면 어둠이 있습니다. 제3의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참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잘한 결정은 예수님을 믿는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일생을 다해서 직접 체험해 보고서 알려고 했던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3가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것,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그 앞구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명예롭고 가장 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능력도, 심지어는 그분의 겪은 고난까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부활신앙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 사도가 발견한 부활신앙의 기초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목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된다. 시간이 흘러 되는 것은 목사요. 자기가 죽어서 되는 것은 목자이다. 시간이 흘러 평신도가 집사로, 집사가 안수집사로, 안수집사가 장로로 그렇게 되는 것은 교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성도가 된다. 시간이 흘러 되는 것은 교인이요. 죽어서 되는 것은 성도이다. 결국 목사가 되느냐, 목자가 되느냐, 교인이 되느냐, 성도가 되느냐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였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할까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죄된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거짓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호에 대하여서도 죽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경건한 삶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기호까지라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 생활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어서 이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니르카라는 곳에 이사 갔을 때에 그곳은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 곳이 있어서 주차를 해놓으면 잠시 후에 어김없이 사람이 찾아와서 그곳은 내 자리니까 차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차 대는 곳을 확보해 놓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Mutual Understanding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호간의 양해다는 말입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목구멍에 이만큼까지 거기가 당신 땅이냐? 땅 문서 좀 가져와 봐라.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선교하러 와놓고 그들과 다툰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사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겨우 주차할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난 후 새로 차를 산 이웃이 내 자리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내 자리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 것을 두어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길 중간에 차를 세워놓으면 새벽 1시든 2시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를 빼달라고 한다. 성가신 일을 수도 없이 당하는데 왜 나는 내 집 가까이에 차를 주차할 수 없느냐. 우리는 당신 차 뒤에만 세워도 두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당신 차 열쇠와 경보장치 리모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내 차 뒤에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맞은편 집 사람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여분의 차 열쇠와 리모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런 고충이 있으면 서로 만나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열쇠와 리모컨이 있으니까 내 차 뒤에 주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맞은편 집 사람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동의하면 당신은 내 차 뒤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집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에게 한국식으로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 집 위층에 살던 부부가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그들은 자기들 집을 새를 놓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가장 좋은 이웃이라고 하더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키던 룰을 깨고 무례하게 하는 이웃에게 저줌으로써 우리가 그 동네에서 좋은 이웃으로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 권리를 다 주장해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죽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활 신앙의 출발점은 죽음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개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빛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신앙의 출발점은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 믿음을 전하는 삶, 날마다 죽는 삶,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에 삼켜진 바 된 삶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실체는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방비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개 깃을 펴서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호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손과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두려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 우리가 다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삶에서 믿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에서부터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모습, 부패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에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축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터가 무너져도 그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여호와,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선포하시는 여호와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삶, 믿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